32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 절만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90편입니다. 저희는 새 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많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홍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가을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나와 세상을 바라본 적이 너무 많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외국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그들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엘린 마을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방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유사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늘 주 안에서 평안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만 온전히 지배당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소서.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치료하여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짓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치유하여 뜨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나이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으며 유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참된 위로와 평화를 선물로 주셨나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어제는 온도가 좀 추워서 온도가 내려가서 야외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감기 걸릴까 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햇빛이 정말 찬란하고 좀 아름다운 가을 날씨입니다.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약간 사그러들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요. 우리 장전도사님께서 심으신 서광화가 정말로 막 탐스럽게 한 그루의 서광화가 이만하게 정말 크게 자라서 이 엘린 마을을 아름답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좀 마음이 굉장히 기쁨이 와요. 좋고 눈을 참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망가진 세상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홍수 때문에 한 번 이 세상에 이렇게 망가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시사철 과일나무가 있었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만나고 얘기하는 그 삶이 정말 부족함 없는 풍요로운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그러한 삶을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라 먹게 되어지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고통과 또한 아픔과 슬픔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론 이렇게 무화과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가렸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있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시는 걸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니? 들어서 숨어있지? 바깥으로 나와. 아담을 불러내지 않으면 아담은 평생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녀야 되고 평생을 그늘에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어둠 속에서 빛을 피해서 그늘에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환한 빛 가운데 나와서 살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젠 보호하는 의미로 표도 주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정말 기쁨보다는 슬픔이, 웃음소리보다는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살아보면 각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기쁘고 행복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은 힘들고 아팠던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을 더 많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메아리치는, 탄식으로 메아리치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두움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와서 새로운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면은, 본문 1절 15절 보면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거기에 나 자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을 믿으면 그 과거에 어려웠던, 힘들었던, 또한 잘못된 삶들, 또한 그 죄책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졌어야 하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그것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사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더 삶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고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된 그런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동안. 그런데 그 결과가 뭐야? 그 결과는 탄식과 슬픔과 아픔이었어. 그런데 이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그 삶, 그것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놓은 엄청난 평안과 엄청난 안식과 생명과 보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알려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은 우리가 개역개정으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는 자기인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새끼라고 있죠. 미운 오리새끼. 근데 누구나 다 아는 동화잖아요. 오리알하고 계란하고 같이 다가라고 같이 있어서 닭이 이제 품어서 이제는 닭들도 병아리가 되었고 닭알들이 병아리가 되었고 오리는 오리로 태어났어요. 근데 오리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닭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닭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리가 자기 자신이 오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늘 닭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오리의 삶이 더 멋지잖아요. 그 물도 헤엄칠 수 있고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매일 닭처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리가 나는 닭이 아니고 오리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가질 때 그 오리는 오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젠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는데 거듭나고 나서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 그것은 삶을 엄청나게 바꿔줄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패턴을 이끌어가는 것, 물론 습관도 있겠지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자기 안에 있는 DNA라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DNA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나의 생각과 모든 것도
질병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DNA를 이끌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양자물리학에서, 양자물리학 하면 이제 자유와 사랑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양자물리학에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뇌과학에서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DNA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DNA가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은 DNA가 아니라 마음이다. 물론 더 큰 의미로는 우리는 영이죠. 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늘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살면은 그러한 양자 물리학적으로 파동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기의 정체성에 자기 인식이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 것에 묶여서 살아가요. 과거에 내가 어쨌지? 누가 나를 힘들게 했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지? 죄를 졌지? 하는 과거의 어떤 행동, 잘못 때문에 거기서 휘둘려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포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지 과거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것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 또 그리스도 거듭나고 나서도 자신의 실수와 죄의 그런 죄책감을 털어내라는 거죠. 털어내고 이제는 새로 지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정체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세례라고 표현하지만 또 침례라고도 번역이 되죠. 원래는 침례죠.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와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푹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전 것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고 침례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보는 거예요. 나를 나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나를 바라보고 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거듭나기 전에 옛 모습과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말끔히 제거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대한다는 의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있을지라도 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은 그냥 그 거듭났을 때 태어난 아기밖에 안 돼요.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성장하는 것을 할 때 점점 자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 말씀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봐야 되죠. 아, 나는 과거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얼룩들, 그런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끔하게 씻김 받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기인식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두려움이 없어지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걱정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는 바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기준, 바로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에 그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존재답게 말을 해야 되겠죠. 말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하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저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이제 혼은 아직도 우리의 영과 육신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는 혼이 있지만, 이 혼은 과거의 습관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말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과 말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삶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치유받기를 갈망하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언제나 혈루병을 앓는 자리에 있었지요.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고 나서도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자리, 나를 고쳐주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그리스도의 자리,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 위임은 지금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임을 받아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또한 치유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근데 지금은 과학이 엄청 발달했고요. 병원에서 엄청난 그러한 고가의 엄청난 기술력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유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나을까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지. 예수님 시대의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병을 회복하고 고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저 역시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체험했고 본 많은 것을 본 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증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제자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이럴 때 입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안수기도 해요. 이렇게 아프면 하나님 여기 지금 아파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 지금 여기 아픕니다 하고 스스로 안수하고 고치고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이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아니고 운명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삶을 바꾸는 그러한 훈련하고 그렇게 삶을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그런 여인이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옷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사도행정적인 치유의 능력을 담고 다니는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아직도 거듭난 상태에서 훈련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기와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해서 5살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의 피조물로서의 힘을 행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면 5살 아이에게 묻던 심부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 휴지통에 갖다 버려 이 정도죠. 그렇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 성장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힘이 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자신의 그런 삶을 활짝 펼쳐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옛 습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고 또 성장하여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 그냥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서 그냥 저절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점점 성장할 때 우리는 삶과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뭐라고 어떤 존재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마음을 받아서 날마다 마음을 새기고 새롭게 되어야 돼요. 자칫하면 금방 게을러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사탄 마귀는 계속 말씀 읽는 것을 방해해요.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계속 사탄 마귀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어두운 생각, 걱정, 염려, 두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우리가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클린 시켜줘요. 깨끗하게 그렇게 씻어 내주십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요즘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시는데, 요즘 제가 이제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어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젖은 나무의 불떼기.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가족과 설악산 영락 수양관에 가셨는데요. 날씨가 눅눅하고 방이 축축하더래요. 오랫동안 안 써서. 그래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불을 지피는데 아궁이도 눅눅하고 장작도 젖어 있어서 안 타더래요.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불 붙이면은 금방 꺼지면은 또 불 붙이고, 꺼지면 불 붙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이 붙더래요. 그래서 아궁이에 불이 붙으니까 방이 눅눅한 게 사라지고 따뜻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을 김동호 목사님은 젖은 나무의 불떼기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젖은 나무의 불떼기, 말씀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젖은 나무의 불떼기다. 계속 읽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해서 꾸준히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젖은 나무는 쌓여만 있다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것이 불이 붙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불이 붙은 나무는 방도 따뜻하게 해주고 추위도 온기로 바꿔주고, 그리고 불로 물도 데우고 밥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렇게 불타는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나무가 되려면 말씀으로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꾸준히 말씀을 읽을 때 젖은 나무의 불떼기라고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하는가, 날마다 인식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말을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둠에서 살지 않고 빛에서 살도록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고통과 탄식의 삶에서 새로운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무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고통과 탄식이 아니라 환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치유받기를 갈망하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내 삶을 창조해 나가는, 내가 꿈을 꾸리고 꾸면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창조해 나고 만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어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걱정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현실에 대한 또한 그 걱정, 염려, 그런 고통,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정체성,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흠향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귀의씀 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치유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선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픈 곳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각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치유가 임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치유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손을 얹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엘림 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